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시편 8편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라고 다윗은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인간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4편은 이런 영광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죄스러운 존재인지 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인간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때는 인생의 지혜가 조금 부족하거나 가방끈이 짧아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요, 시편 14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 53편에도 나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도 이런 인간의 죄악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번만 말해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리석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시편 53편,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부패함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3번씩이나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인데 그들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나발이라고 말합니다. 나발. 근데 이 나발은 다른 히브리어 단어 나벨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나벨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생명이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걸 나벨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이사야 40장 6절 말씀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고 말할 때에 시든다는 표현이 나벨이에요. 봄의 꽃이 얼마나 예쁘게 펴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꽃은 점점 마르고 생명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나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벨과 똑같은 단어가 나발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지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인간의 진정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나발, 어리석은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시면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 가보시면 이 나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나발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양이 3,000마리와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부하 10명을 보냅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나발이 양들을 잘 키워가지고 양털을 깎는 때였어요. 양털을 깎을 때는 마을에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주 기분 좋고 1년 동안 수확을 다 거두어 드는 것이 양털 깎을 때였는데 이때에 다윗은 부하 10명을 보내서 우리가 그동안 너를 평안하게 지켜주어서 이렇게 네가 수확을 잘 얻었으니까 네가 얻은 기쁨을 우리에게 좀 나누어 달라라고 정중하게 나발에게 평안을 인사하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소년들의 방문에 대해서 나발이 코웃음 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즘에 주인을 떠도는 종이 많다고 하는데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내가 그의 누구길래 내가 얻은 이 떡과 음식과 이 잔치하는 것들을 그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이 다윗의 소년들을 비웃고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이것을 들었던 소년들이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면서 그들의 주인인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러자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죠.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이 나발을 치려고 내려갑니다. 그 소식을 이 나발의 아내였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긴급하게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우리 남편 나발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기 때문에 주인을 함부로 그렇게 잘못 모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가일이 준비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나발을 죽이기를 멈추고 돌아갑니다. 나발은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과 잔치를 해버리면서 밤새도록 술 먹고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아비가일이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발이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립니다.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나발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발이에요.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양을 7 동안 자기의 부하들 통해서 잘 보호해서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었고 나발이 자신의 수확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보호해 주었는데 이 다윗의 은혜에 대해서 나발은 전혀 몰랐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나발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을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패와 가증함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노아 시대 때 드러나요. 하나님 보시니까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하죠. 부패가 뭡니까? 음식이 시간이 지나가면 썩어버리고 쉬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유가 냉장고에 있어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죠. 만약에 1월 10일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먹지 않고 10일 지나고 20일 지나고 30일 지나면 그 우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 우유가 완전히 썩어 쉬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증함은 뭡니까? 노아 시대 때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던 것처럼 죄로 가득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 결과가 뭡니까? 부패와 가증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쾌락을 쫓아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자신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죄를 못 짓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을 심판하게 되죠. 심판을 바라봐야 되죠.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죄 짓기 위해서는 하려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 해서 그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손바닥 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태양은 여전히 온 지구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거죠.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폈다는 거예요. 무엇을 살핀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가장 처음에 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인생을 굽어 살펴보셨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요, 굽어 살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간을 다 아는데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특히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내려오신 내용이 나와요. 바벨탑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사 강림하사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인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다 인간들에게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천사와 함께 내려오셔서 또 두 명의 천사는 롯의 집에 방문했죠, 여러분. 왜 하나님 내려오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몰라서요? 바벨탑의 죄를 몰라서요? 아십니다. 다 아시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심판받을 때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이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한결같이 뭡니까? 다 치우치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3절 부분 보시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착한 분들이 계세요. 법을 잘 지키고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또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남을 돕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원래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해적들이 있습니다. 해적은 어떤 존재입니까? 해적은 한 나라의 이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남의 물건을 도둑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적이라고,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도요, 나름대로는 의리를 지킵니다. 서로를 돕고요, 또 누구가 아프면 돌봐주고요, 또 다치면 부상자를 또 돌봐주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착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나라 편에 봤을 때는 뭡니까? 그들은 반역자들이고 도둑들이죠. 죄인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와 같은 존재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무리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도둑놈들이 되었어요. 근데 그 도둑놈들 안에서 서로 막 의리를 지키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선이 그래요. 불신자의 선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름대로 법대로 살고 양심대로 산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 반역한 무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모두가 다 해적 같은 존재들이고 반역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적
보려 하신즉 함께 뭡니까? 다 치우쳐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어떤 죄를 범할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반문하는 거예요.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다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죄 짓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폭력을 행하는 것을 그렇게 떡 먹듯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고 있는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합의 궁전이 있는 이스라엘 궁전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꾸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니까 너무 탐스러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은 시기가 나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예요.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너한테 돈을 쳐줄 테니까 이 포도를 나한테 팔아라. 나봇은 거절하죠. 왕이여 왕이여 안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 땅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우리의 유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때부터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잠을 못 잡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시름시름 병을 앓아요. 그 모습을 본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때 이세벨은 왕이여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그 포도원을 나봇에게 찾아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죠.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봇을 모함하는 정의를 늘 세웁니다.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면서 재판대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에 있는 재판장들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모함받은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이 주인이 없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그걸 빼앗아 가지고 아합에게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죠. 그리고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바알을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러야 되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가져온 바알을 숭배하여서 온 이스라엘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인생의 위기 때에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우상의 이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진짜 드러나는가 하면 고난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부르지 않느냐에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찾지 않아요. 불신자들이 우상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듯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향하여서 실천론적 무신론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입술로 믿는다 하지만은 정말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합처럼 바알을 찾든지 다른 우상을 찾든지 아니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든지 사람들 동원하든지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수가 많습니다. 일종의 종교인이죠.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언제 다 드러납니까? 고난 때에 드러납니다.
고난 때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도움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고난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은 우상을 찾고 또 자기의 힘을 찾고 또 자기 아는 사람을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특별히 이 힘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자신의 욕심을 다 채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형통이 영원합니까? 불신자들 보게 되었지만 예수 안 믿어도 참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법을 또 안 지켜도 정말 형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다 말하고 있죠. 5절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거기서가 어딥니까? 죄를 짓는 현장이에요.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려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의인 중에 계세요. 정경주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정경주 사모님이 스튜디오였을 때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경주 사모님이 그때 젊은 나이 때도 참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항공사에 취직을 하고 스튜디오 되었는데 그 스튜디오 안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싫어하시는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이 계셨어요. 김 땡땡이죠. 이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왜 예수 믿는 싫어하는가 하면 군대 다닐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군에서는요, 예수쟁이들을 부르는 등급이 있습니다. 교회 웬만큼 나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서 꼴통이라고 부른다. 꼴통. 예?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심한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향하여서 뭐라 부르는가 하면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 뜨겁게 믿는 사람 향하여서 중환자,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이 불신자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거였어요. 꼴통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달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 정말 싫어했는데 이 항공사에 취직을 하니까 또 이 정경주 사모를 만난 거예요. 꼴통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알게 모르게 예수 믿는 이 정경주 사모님을 막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비행기를 딱 타고 미국에 가서 이제 일본을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 비행기 오른쪽 날개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 이 불이 동체에 진입하고 있으니까 비상 착륙을 해야 되니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일본 파도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승객들도 막 두려워했고 승무원들도 그동안 안전했는데 이제 올 게 왔구나.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지만 정경주 사모님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괜찮다. 하지만 이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의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다 하면서도 두려운 가운데 내 평생에 가는 길 한 찬송 부르면서 잔잔하게 있었어요. 그 순간에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이 비상 상황이 원래 서면 안 되는데 선거도 부족해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정경주 사모에게 온 거예요. 미스터 정,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미스터 정, 제발 부탁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핍박할 때는 언제고, 지금 이제 막 비행기 떨어지려고 하니까 미스터 정이라 부르면서 이렇게 막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정경주 사모님이 그분을 기도해 주는 거죠. 짧게. 막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길게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이 미스터 김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딱
기도했는데 아멘 하고 끝나는 순간 그 순간 또 이제 방송이 오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비상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갑자기 이 비행기에 난 불이 꺼졌습니다. 성경은 자리에 앉아서 안전하게 자리에 착석하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안전하게 김포공항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방송이 나온 거예요. 그 후로 미스터 김은요, 더 이상 미스터 정경주 사모님을 핍박하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고 교회 나가고 예수를 잘 믿었다는 그런 간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인생의 어느 위기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러워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말씀해요. 이 피난처가 뭡니까? 사나운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 때에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은신처, 그것이 피난처예요. 여러분 나봇이 죽었을 때요, 나봇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돌에 맞고 힘없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을 만나게 하시고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처럼 내 피를 핥을 것이고 내 남자들은 모두 다 죽을 것이며 내 집안은 여로보암의 집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은 이스라엘 성 곁에 벌어져서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하면서 억울하게 죽은 나봇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선언하셨습니다. 힘없는 나봇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다 갚아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에 다른 어떤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피난처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십시오. 하나님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폭풍과 다 지나가실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7절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지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도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에, 이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이 부분 때문에 학자들은요, 비록 다윗의 시지만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삽입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보았을 때에 이 포로에서 돌이켰다는 것은 단지 바벨론 나중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바로에서 노예였어요. 바로에서 포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로서 정말 중노동을 해야 했고 온갖 핍박을 다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뒤따라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속옷치며 춤추면서 여호와께서 말과 그 탄자를 홍해에 빠뜨리셨다다 하면서 자신들이 얻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찬송을 우리는 평생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홍해를 걷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바다를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죄의 바다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7절의 말씀처럼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기뻐한다는 고백처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히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7절의 결론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는 날마다 감사요 날마다 기쁨과 날마다 찬양이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